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얼어붙은 저희의 심령이 녹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범죄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을 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한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으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목말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수요 사경회를 올려드립니다. 동산의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곳곳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는 교우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노안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쓸쓸한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찬양과 기도의 제목을 더하셔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의 긍휼로 감싸 주셔서 그 마음의 소망이 매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비록 더딘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소중한 동산의 자녀들이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반드시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예배자를 지키시고 환경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등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곳에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불평등 중에 하나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남녀 사이에 있는 불평등,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등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도 구약을 넣으면서 신약까지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해서 11장 1절까지, 저희가 오늘 11장 11절부터 봤는데 그 위에 11장 1절까지 해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죠. 그리고 이제 11장 2절부터 해서 14장 40절까지 예배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11장 2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는 교회 안에서 여성도님들이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적어도 개신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뜻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 문화적, 사회적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요,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공적인 모임을 할 때 꼭 머리에 두건을 썼어요. 그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신앙이 자유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 두건을 벗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헬라 지역에서 여성분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들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님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으면 저 교회는 성적으로 방종하고 문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여성도님들 안에는
내가 자유를 통해서 남자보다 우위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성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봤는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죠. 머리에 두건을 써라. 비록 우리가 자유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머리에 여성들이 두건을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서 이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것은 11절에는 주 안에는 이라는 기준과 12절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이 남녀 평등의 문제는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남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남녀 평등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이 있기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절부터 계속 다뤄왔었어요. 본문 앞에는 여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두건을 예배 시간에 쓰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8절과 9절 말씀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절에 보면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1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것과 결부시켜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거죠. 재료도 이제 다른 거예요. 재료가 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속성도 다르겠죠. 뭐 성품도 다르겠죠. 기질도 다르겠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일단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성분들은 남자의 갈비뼈 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남자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성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부드럽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먹을 거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입에 넣어주면 남자는 만사오케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반면에 여성분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드러운 것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뼈로 만들어진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자녀를 낳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 남자가 할 수 없는 데까지 여성분들이 희생하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성이 3개가 있대요.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이 아줌마라는 게 그런 거죠. 일반적인 그 남자나 여성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여성의 강인함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생김새도 달라요. 재료도 달라요. 심리적 상태도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녀는 이렇게 다르다면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겠죠. 여자는 여성으로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여자가 하는 그것을 노력하면 여자가 하는 것을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자기가 하는 것만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못하지만 남자가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것이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을 하면 쉽게 하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을 쉽게 한다면 굳이 남자가 어려운 여자의 할 일을 하고
여자가 굳이 어려운 남자의 할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서 말을 해보자면, 남자가 굳이 어렵게 성전환 수술까지 해서 여자가 할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맞춰 쓰는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맞춰 쓰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은사와도 관련돼 있죠. 은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은사 따라서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보면서 나는 왜 그거 없지?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 다른 쪽에 없는 은사 쪽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일단 시작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은사도 그래요. 남자는 남자가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가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고, 여자는 여자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있는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저는 사도 바울이 평등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아래래요. 이런 뜻이죠.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여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이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냐, 그거는 옛날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대요. 에베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고, 여자는 그래서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제가 읽은 말씀들은요 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도 진급을 안 시킨다,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갔는데 여성이 자기의 상사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상사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정에서는요, 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질서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책이 없어요. 사회에야 직급이 있고 다른 경력이 있고 이런 걸로 따져서 누가 우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거를 따질 수 있지만,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질서가 없으면 고장난 것인데,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어떤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남편, 아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질서상으로 가정의 머리고 또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선 서로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절대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군림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보다 위에 서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는 대부분 여성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남성이 다른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지, 다른 것이.
남성들은요, 집에서 보면 뭐 질서가 별로 없어요. 가지런히 정리도 잘 못하고 양말 하나 그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만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섬세함도 없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에게 주신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가정을 건사하라는 그 책무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정 안의 일을 돌보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그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남성은 연약한 존재죠. 그러면 그 여성이 자기의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남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남자를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모두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모두 남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모두 여자를 만드셨다면 동등할지는 몰라도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은 결코 차별이 아니고 보완입니다. 질서상으로 높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만 있으라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약자를 향한 상대를 보호하고 또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르다는 것은 부당하거나 불편하게 여길 만큼 군림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를 상대방이 도와준다, 특히 남자들이 도와준다 그런 면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적으로 다르다, 특별히 여성분들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은 여성분들을 보호하라는 것으로 알고 여성분들을 보호하고 그런 면에서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녀 평등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요, 남녀가 서로 동등하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주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야기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인격적으로 다 동일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남자만 직접 만드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만드셔서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나중에 태어난 시간상으로도 먼저 태어나도록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처럼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이 다 창조되고 난 다음부터 남자가 이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는 여성이 남성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남자가 여성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한 번은 여성이 남자에게서 태어나고 이제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에게서 태어나니까 남녀가 주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본문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비록 남자와 여자가 생김새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가정 안에 있어서는 또 남편이 아내보다 질서상으로 높을지라도 인격면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고요, 여자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남자만 천국에 가고 또는 여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도 다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창조 때를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끝나지 않고 굳이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나눠졌지만 그러나 사람이라는 면에서, 인격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게 인격에 있어서 높고 낮고 무겁고 가볍고 이게 있을 수 없고 다 동일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21세기 이제 첨단의 시대인데 21세기라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날 아직도 남녀 평등이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시장들 그런 여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성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라고 여성가족부, 여가부라는 것까지 특별히 뒀죠. 그런데도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하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 문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부터 먼저 남성분들은 여성을 존중해주고 여성분들도 남성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조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몰랐지만 나도 직장에서 여자를 차별하네, 여성을 차별하네, 또 반대로 여성분들은 내가 남성을 차별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차별하고 계시는 그 여성이 아내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여성분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도 만약에 차별하고 계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그 남성이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로 대해할 때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차별 대우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우리 한참 동안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비록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미울지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았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남녀 관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사실은 확장하자면 이 평등 문제는 남녀 문제로 시작했지만 지위 고가라든지 고하라든지 가진 거라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분명히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 다르고, 가정에서는 질서 면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르다는 것을 또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런 것을요 서로 차별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면에서 군림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이의 인격이든 노인의 인격이든 나머지 우리 성인들의 인격이든 특별히 남자의 인격이든 여자의 인격이든 동일하게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다름을 존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심지어 교계에서조차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일에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장입니다. 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남녀와 또 노인과 아이와 모든 면에서 평등을 이루며 살고 또 서로 간에 다름을 인정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를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고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 기도회 참여나 또 성경 필사나 또 릴레이 기도회는 이대로 코로나19 상황에 특별히 이렇게 보내면 좋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나 좀 보여드리는 것 정도로 아시고요. 자발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녹음을 해서 새벽에 예배를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주 촛불 하나 켜놓고 예수님 탄생하신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 제가 받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또 이 일에 기쁨으로 또 동참하시고 하루가 그 예배로 인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네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